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의 128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임했다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했고 또 두 번째 임했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배를 탔지만 그 배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 깨질 정도로 큰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던져졌고 요나는 물고기 배 창자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고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고난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면은요 고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생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고생한 것이 말도 못하게 고생했죠. 바다 짠물도 마시고 던져져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미역줄기에 온몸이 감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죽을 때쯤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요나를 통째로 생겨서 큰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요나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우리도 던져지고 내려가고 추락하고 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요나서 3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요나에게도 말씀을 또 한 번 줘서 그가 정신 차렸을 때 두 번째 말씀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은요, 처음에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포기해버리잖아요. 저놈은 안 되는 놈이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되는 놈으로 바꾸어줍니다. 고생은 직살나게 시키지만 다시 쓸모있는 사람으로 고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도 그분이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다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다시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 33장에도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해서 말을 안 들어도요, 정신 차릴 때쯤에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악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말을 안 듣고 거꾸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생의 쓴맛을 보여주고 또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신의 성품입니다. 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TV가 고장이 났다. 그럼 버리고 새로 삽니까? 고치는 데까지 고쳐보잖아요. 서비스 센터 그 무거운 걸 들고 가서 이것이 좀 고쳐주세요 해서 고치면 또 갖다 놓고 보잖아요. 우리도 신의 성품을 닮은 게 있어서 우리도 하찮은 전자제품 하나도 고쳐서 쓰듯이 자동차도 고장내서 집어 던지고 새 차 바로 삽니까? 고쳐보잖아요. 그게 우리도 신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고장났다 해서 집어 던지는 하나님, 쳐다도 안 보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우리를 쓰셔요. 요나서 3장 1절로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물고기 창자 속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밑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 맨 밑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또 붙잡혀가지고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의 짠물을 먹어가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갇혔다고 그랬어요. 꼼짝 못하게 온 몸을 바닷속에 있는 미역줄기로 묶고 또
요나가 꼼짝 못하도록 여러 가지 나무로도 묶었다고 됐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삶은 묶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삶은 나가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내려가는 추락하는 삶은 목적지가 없어요. 포기하는 삶이고, 즉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일어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생겨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목적지가 있어요. 항상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으라는 목적이 있고, 이 땅의 삶을 다 늙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죽어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 목적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본향입니다. 본향.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절 보고 그래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렇게 물어요. 예, 저는 충청도 논산이 고향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는 고향보다 더 소중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향은 또 뭐예요? 천국이 본향입니다. 예, 고향은 제가 잠시 또 이렇게 와서 할 일이기 때문에 와 있고, 정말로 가야 되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고향이 있죠? 태어난 고향, 성장한 고향.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있는 것들이고, 잠시 후에는 그 고향도 떠납니다. 어디로? 본향으로 떠납니다. 예, 본향. 그게 영원히 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으므로 내가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너는 나와 함께 죽음이 없는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우리의 다음 목적지를 선명하게 알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니느웨라는 죄악이 많은 그 도시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걸 선포해라. 목적지를 주셨잖아요. 목적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왜 내가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니느웨, 죄악에 충만한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나의 일어나서 나아가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비록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그 죄 때문에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외쳤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니느웨 사흘 동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녀야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가서 하나님이 외치라는 대로 요나가 가서 하루 딱 외쳤어요. 이제 너희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0일 후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하루 외쳤어요. 근데 그 하루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영이 맑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비교적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죄는 많이 지었지만 사람의 본심이 선을 추구하는 무엇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마음판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그냥 막 다이아몬드 같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짝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쭉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한 거 이거 봐. 이거 징조야. 얘 빨리 예수 믿어. 어떤 사람은 그 몇 마디만 해서도 그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전염병 얘기가 있어? 아, 있고 말고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만 더 얘기 좀 해줘. 이런 사람 바짝 달라붙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달라붙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몇 마디 했는데 길을 열고 와서 요나 옆으로 쫙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빠진 이야기, 그런 물고기 창작 속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내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요나를 이렇게 니느웨 이 성에다 토해내서 내가 당신들 앞에 겨우 물속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술 마시고 노래도 하고 했지만 그게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위대합니다. 요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바다 속에 들어갈 때가 있었다고, 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잔 적도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끄잡아서 이렇게 당신들 앞에 오게 한 것이라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신앙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영이 잠을 자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월이 악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죄악에 우리가 파묻혀서 살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다가 결국은 다시스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태풍을 만난 요나같이 우리 인생도 태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인생의 태풍을 만나기 전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워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토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서 하루를 가서 외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고, 조금 더 얘기해 보라고. 당신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좀 더, 우리가 좀 듣기 원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든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성경을 펴놓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저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어떻게 몇 마디 하나님 얘기를 전한다고 했는데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한 20-30분 정도만 할 것 같이 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2시간 한 거 있어요.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전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건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자는 들어요. 물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정신을 차리고 함께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고도 정신 안 차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물론 본인들에게 있어요. 에스겔 33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부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때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빨리 믿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날이 옵니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들을 때요, 자기 손바닥을 보여줘요. 이게 뭔지 보세요. 그래요. 그게 뭐예요? 손바닥에 땀이 홍콩이 고여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제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가 왜 나한테 예수를 믿게 하느냐. 그랬던 그 사람이 2년 후에서 제 눈앞에서 죽는 경우도 봤어요. 제 눈으로 보여주더라고. 2년 후에 딱 죽었어요. 그 2년 동안은 그 사람이 회개 기간이었어요. 근데 제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던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2년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도 바뀐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지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없이 까불었거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저는 철저히 회개에 눈물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 눈에다 도끼 눈을 하고 째려보는 모습이잖아요. 꼭 말씀대로 그렇게 돼? 웃기고 있네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 위에 막 쌓인다고 돼 있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만물이 그냥 있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한다고 그러냐? 그냥 있다. 그러고서는 성경 말씀을 탁 집어 던지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또 말씀이 있죠.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두 번의 심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심판입니다. 한 번은 물, 이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물의 심판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이미 지나갔어요. 남은 것은 이제 불입니다. 이건 태우는 거예요. 인류에게는 이 두 번의 대심판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지구는 이제 불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왜 심판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주님 통로로서 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 때문에 아직 불심판을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선포된 말을 듣고 단 하루 만에 그들의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먹는 것도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부 다 베옷을, 이 베옷은 바로 뭐냐면요, 죄를 뉘우칠 때 입는 참회의 옷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고급 비단옷, 시원한 모시옷 다 집어 던지고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뉘우친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니느웨 성의 왕도 자기 왕복을 집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죄는 많이 지었지만 기본 성품이 영이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화려했던 의복을 다 집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회개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왕서부터.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지 말자. 그리고 이 왕이 조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지은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뿌리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른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줄지도 모른다 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왕의 조서입니다. 전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뉘우치면. 이걸 기대하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뉘우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심판 안 하셨습니다. 심판을 보류했어요. 뉘우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작정했다가 스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재앙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이 연장되고 숨을 쉰다는 것은 아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서 즉각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의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그 진리의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자기 생각대로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재앙이 옵니다. 그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그 재앙의 심판을 내렸을 때는 네가 아무리 나를 찾고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7년 대환란기가 들어가면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에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않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기 이전에 믿어야 돼요. 자반 1장 23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재앙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품어야 됩니다. 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요즘에 어르신들을 만나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를 갔습니다. 연세가 85인데요. 젊었을 때 교회를 한 10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 연세가 85인데 며칠 전에 뵀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죽어지지도 않는데요.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다녔답니다. 얼마나 다녔어요? 한 10여 년 다녔어요. 건성으로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건성으로 다닌 거예요. 교회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집에서 교회까지가 불과 30m밖에 안 돼요. 차이가. 교회를 다닐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 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내가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자세하게 제대로 믿어야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할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어. 손톱만큼도 없어. 그 예수를 왜 믿었느냐니까 그냥 다녔어 그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벌써 귀가 다 먹어. 양쪽에 귀가 먹었어. 안 들려요. 그 할아버지하고 전도를 하려면 소리를 얼마나 질러야 되는지 몰라요. 이 더위에.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매우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내 눈이 아직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잠시 후에는 읽고 싶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기호대로, 취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산 삶의 맨 끝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헛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생을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위대한 전도 사도 우리 바울은 그가 숨을 거두고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이후에는 내 안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다음 세상에 우리하고 상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님,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세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까지 다 쏟으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약속받은 저희가 이제 그 거룩한 피 속에 묻혀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이날도 귀한 세미한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소중히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